할렐루야! 구시기도회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죄가 가득하여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둡고 어두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문제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받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성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신성한 성품보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더 감동적인 그런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면 거룩한 성품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또한 신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된 것을 이야기하므로 훨씬 더 의미 있고 복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우리가 죄인 아니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파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불러 구원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내 아버지가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의 신성으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은 영생 구원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듭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이지만 우리 쪽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그런 내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좋아했던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봄을 보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썩어져 버릴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요 다 불타버릴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 정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다 시기와 질투, 다툼, 요란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새 것이 이제 왔기 때문에, 새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옛 것은 피하는 거예요. 왜? 옛 것을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려고 노력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을 받음으로, 새 것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옛 것은 피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들을 피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신이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뉴에이지적 이단적 사상이에요. 이런 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비통하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 그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은 이렇게 예수님 닮은 성품인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성품이 생겨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예수 믿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은 다 피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늘 추구하고 살고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혼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이 세상에 무슨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콩고물을 얻으려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것은 뭐냐? 내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시시한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병이 들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으면 너무 좌절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도는 좌절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일도 그런 존재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네 모습은 진짜 이런 모습이야. 네 모습은 진짜 이런 모습이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일 하루도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내게 주신 그 복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라. 내일도 믿음으로 행하고 내일도 그 보배로운 믿음이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만 있지 아니하고 그 보배로운 믿음이 내 성품 안에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된 자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도 증거되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나 같은 죄인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많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된 성도의 모습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은 성도가 된 것을 알아 그 말씀을 꼭 붙들어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용기를 내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할아버지 힘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페이지 15페이지 목요일 역동성이 있는 건축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 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도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의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